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오늘 드리면은요 2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귀한 예배 시간 오셨는데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9월이 돼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날도 시원해지고 또 좋은 계절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정말 이 자리가 2주 후에는 더 많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굉장히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믿고 따라야 된다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코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좀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좋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참 반가운 일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이 정말로 긍정적이고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유쾌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영적인 회복,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 십자가를 뺀다면, 십자가를 다 제거해버린다면 우리 신앙에서 남는 부분이 여러분 몇 %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신앙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빠지면 신앙에 가장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홀로 그 자리를 절대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것들,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들 많이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쏙 빼버리면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은 더 이상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빛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지만 십자가가 빠진 것과 비슷한 현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얼마나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와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이것이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지? 어떤 은혜를 주지? 그것이 도대체 뭐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능력과 그 은혜가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 떠나자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1장은 교회의 분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으로 막 누구 편에 속했다고 분열이 일어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누어진 그 교회, 바울은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것도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로 노심초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는 바울의 십자가와 그들의 십자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그 십자가의 복음은 알고 있지만 능력이 없이 관념적으로 교리로서 굳어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전부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열의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지금 현재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이 보이십니까?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을 얻고 그 구원 가운데 거한다면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 가운데 자신이 없어질 때 십자가는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신앙으로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죄를 거슬러서 죄를 싸울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어떤 역할은 끝났어. 더 이상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그 이단이 아니고요, 굉장히 건전한 교단의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강의를 듣다가 마음이 막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솔깃하시죠? 뭔 소리야?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한 번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생길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회개와 자백은 다른 것이다.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마음에 막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막 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면서 성경의 설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다시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막 달았어요. 싸움이 되겠다 싶어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만 그 뒤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가 아니라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분별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그만 복음을 듣고 알고 믿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길이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참된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 번 들으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야. 내가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거 몇 번 들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단순한 십자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죄 많고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 지역에 왜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엄청 타락한 지역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에요. 우상숭배가 횡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계속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길로 들어서서 고통하지만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겠지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다른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머리를 흔들면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인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십자가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복잡해요,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엎드리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확신하고 이런 지속적인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죄가 깎여나가고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죄를 향해서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사랑에서 이웃과의 사랑이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주로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그 연약함을 미련하다고 비웃을 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격 없는 죄인을 발견하게 되고, 지극히 자격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나는 좀 가치가 좀 덜한가 봐. 나는 좀 일상을 살면서 나는 좀 내 인생의 가치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좀 레벨이 낮은가 봐. 사람들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나를 평가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각들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가치를 매기면서 나는 세상에서 그래 존중받을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내 인생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그릇된 것인가? 틀린 것인가? 버려진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려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조금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려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불만들이 십자가에 나오면 이 모든 것이 녹아지면서 우리의 모든 오해가 풀려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분노가 사그라지게 되고 인생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잡아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했던 우리가, 불평했던 우리가, 분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전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수많은 불평과 오해와 분노가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그 지체를 바라보게 될 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중독과 잘못된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만을 정말로 간절히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잘못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에 있지 않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그 불편한 마음이 있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능력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구원의 그 흔적들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신 있게 선포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웠지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당신을 살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십자가에 대한 자신감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전도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포기했던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한계들, 인생이 살아온 대로 여러 가지 한계들이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삶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